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1월 감사의 날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원근각제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거리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세계 최초 1만 명 목회를 하시고 또 이 목사님 별명이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지방 여행을 갔어요. 지방 여행을 갔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돼 가지고 이제 지방의 작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내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영국 뉴파크 교회 스펄전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유는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설교를 그대로 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고 이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손을 잡고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야말로 가장 유명한,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도 목사님을 세계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라든가 애화집이라든가 서재에 책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과 감사는 이웃 사촌과 같아서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감사하는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 없어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가장 위대한 이런 설교 황제라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의 이 스펄전 목사님 되기까지는 물론 책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겸손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고
그런 사람이 교만해 보세요. 감사가 없어 보세요.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어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남다르게 기도를 해서 영계를 꿰뚫고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겸손과 감사가 없어 보세요. 과연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평가가 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지만 저 자신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셔요. 김 목사, 너 정말 겸손하냐? 너 정말 감사하냐? 지금도 감사하냐? 하는 그런 음성을 이렇게 내면에 드리면서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 배후에는 많은 학문과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겸손하고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집도 유명하지만요, 애화집이 유명해요. 근데 그분의 애화의 상당한 부분은 감사에 대한 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설교 준비할 때 그분의 애화를, 특별히 감사의 애화를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지나가십니다.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단 생활하는 그런 나병 환자 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이렇게 막 소리 지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그동안 들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런가 하면 나병도 고쳤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들어오셔서 저기 오신다. 그럴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치유받을 때요,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러 나온 시간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요, 이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강력하게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럽니다. 고쳐줘야 될 때, 기도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근데 그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가다가 나았다, 순종하며 해결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가다가 나았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나 환자들을 거기서 고쳐주시고 거기서 치료해 주실지 기도해 주실 때에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집에 가셔서 13장을 잘 보시고 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사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판별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피부병인가 아니면 나병인가? 그래가지고 피부병이다 싶으면 집에 가서 좋은 약 바르고 나으라 해요. 그러나 나병이다,
그럼 어쩝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환자촌에 가서 격리돼서 살아라, 그런 판정을 내는 거예요. 또 나환자촌에 살다가 자기 병이 고침받았다 싶으면은 다시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하나님이 말씀한 이 판결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10명의 나방한 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나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주 탄식을 하죠.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이렇게 감사하는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감사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믿음으로 평가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뭘로 평가했다고요? 믿음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기독교 생활의 핵심 목적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참여해라 그러면서 먹든지 마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성취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배생활부터 하죠. 그러면 성김생활, 봉사생활, 각자 직분 따라서 이런저런 봉사 사역들을 합니다. 흔히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영광이 되는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행위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두 절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또 잘한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증거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세상에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사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그 최고의 사랑을 반응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는데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뜨뜻 미지근 반응이 없다 하면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에게 줬는데 그 선물 준 그자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선물 준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다음에 준가 봐라. 같이 합시다. 국물도 없다. 너는 국물도 없어. 속으로 그런다. 속으로.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중에 근원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본적인 사랑이 있어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예수 생명 안에, 대속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반응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먼저 육신의 치유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했고 결국 구원을 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감사하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했고, 그렇게 나온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는 또 수해도 많이 이렇게 당했어요. 아니, 현재 내 육신에 질병이 있어요. 가족 중에 병마로 인하여서 힘든 가족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입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 고통도 있고 저 고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지난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달걀 2개 가지고 와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정란을 어미닭이 품어가지고 새끼를 부화시키면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누가 길러? 엄마가 기른 거야. 어미닭이 기른 거야. 새끼를 내리는 비 진눈깨비로부터 누가 보호해줘? 어미닭이 보호해줘. 소울개로부터 누가 보호해줘? 어미닭이 보호해. 어느 집에 닭장에 아침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 어미닭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냐면 쪽제비가 와가지고 그 어미닭을 물어서 그 피를 쪽쪽 빨아보고, 그래서 주인이 속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 뿅아리 새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했습니까? 보장의 은혜를 받은 자다. 같이 있던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보장의 은혜를 받은 자다. 믿습니까? 옆사람과 당신은 보장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언제든 간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고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다니까요. 같이 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시작. 가슴을 철렁.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가족이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옆에 성도가 있어서, 그것도 맞지만은 근원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 풍랑 있는 바다, 갈릴리 바다를 갈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제자들이 뼈 빠지게 노를 주어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두려워하니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가정에,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그 주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이 맞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뻐하겠습니까?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는데, 자식들이 속썩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겠냐 이거요. 그러나 기뻐할 수도 없고 때로는 기도도 안 돼. 너무너무 힘들면 중치가 막혀 나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치가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감사, 무슨 너무 감사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보장된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다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이 감사의 고백을 가장 은혜롭게 잘한 사람이 나옵니까? 누굽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 호박국이라고 해. 호박국 말고 하박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9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고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크게 말씀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외침이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돼. 어떻게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편안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무화과 농장도 포도 농장도 잘 가꾸지도 못해. 씨를 뿌려놓고도 잘 가꾸지도 못하니까 소출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양도 소도 다 이 외국 사람들이 외침해가지고 다 가버려. 옛날에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가져가. 옛날에 6.25 때 막 빨치산들, 구리 같은 옛날 어른들은 알 거예요. 밤에 내려와 가지고 소고 닭이고 다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양도 없고 소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그런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시 다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감사하면서 하박국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가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육신에 치유받는 것을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신다는 이 영적인 원리, 그 원리를 지금 오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했죠. 스펄전 목사님 애화 중에 감사의 이런 애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뭘 주고요? 더 밝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그보다 더 밝은 뭐 주고? 전깃불 주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그보다 더 밝은 뭐요? 태양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양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감사의 점증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불평할 일을 감사할 일로 보는 것은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사실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내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의미와 목적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을 영화에 권불 10년이라 했어요. 권력도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부자 3대를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 것에 내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께 두, 근원적인 하나님께 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건들을 감사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아직도 연약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야만이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까? 제가 질문이 있으면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 사랑과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옆 사람과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옆에 권사님 계신데 장로님 계신데 당신 하면 안 되죠. 마스크들을 쓰고 있는가 이 양반들이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모르겠어. 한 번 더 합시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관계가 되려면 감사해야 돼.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가 되려면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중간 결산하고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내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심지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단하실 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가지고 잘했다 차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3절 감사가 핵심이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할 수 있죠.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결국 감사가 빠져버린 신앙은 하나님이 빠진 것이요 예수님이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과 감사가 없는 9명과는 겉으로는 똑같아요. 육신의 고침은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는 9명은 껍데기만 치료받고 그 영혼은, 그 마음은 여전히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다시 말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껍데기 치료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 사마리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자의 믿음을 보시고 껍데기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볼 때 지난 한 해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진 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이 질병의 영향 아래 지금도 제약을 받고 살고 있다. 세상에 이제 마스크 쓰고 안 다니면 벌금 10만 원씩 물어야 돼. 예? 마스크 쓰고 안 다니면 벌금 10만 원씩 문다니까. 13일부터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야. 누가 알았냐 이 말이야.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태풍이 왔고 또 구례는 수해로 얼마나 큰 피해를 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슴 아픈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구리 국민 모두가 웃고 다닐 수 없는, 지금도 웃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큰 상처, 부담, 이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에 2번 쓰러졌어요. 그리고 심장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나 저 나름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지나놓고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엊그저께 은퇴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전라북도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김 목사, 건축 어렵다는 소리 듣고 기도했어. 근데 나중에 또 들으니까 건축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교회 지나가다가 구경하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건축을 무사히 마치고, 여러분 건축 준공이 끝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이 뭐냐? 은행 대출 받는 그런 문제. 정말 준공이 끝나서도 은행 대출을 안 해줘요. 왜? 코로나인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이자를 내겠냐 등등등 하면서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하고 마지막 날, 추석 전 마지막 금요일 날이 기도 끝나는 날인데 그날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건축비 다 이렇게 지불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다 발 뻗고 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입당식과 추대식을 앞두고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저녁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녁마다 기도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 헌금 시간인데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자,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자, 거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눈물을. 거기에 목사님들도 나옵니다. 성도들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 눈물 없이는. 그러면서 김 목사, 너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지? 어제 저녁에도 감사하지? 그런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기간 동안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당식 추대식도 하고, 또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내 생애 최고의 감사하는 마음,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새성전에 와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육신의 치료보다 더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